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란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춘기, 중2병 혹은 수능 시험과 같은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되곤 합니다. 사춘기나 중2병이 온 학생들은 성장하게 되면 혹은 나이를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는 지는데 막상 단 한 번으로 끝나거나 길어야 두세 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혹은 그 이상의 단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 나이가 상관없이 한 번쯤 볼 수 있는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지나가야 하는 어려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곧 해결될 어려움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 시기를 지나왔거나 인생의 전부를 볼 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곧 해결될 어려움들의 끝이 언제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순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막아선 유대인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자 로마의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천부장과 바울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 중에서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지를 아는 하나님, 이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것들이 어떻게 모든 것들이 해결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 천부장은 소동의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바울을 데리고 로마 군인들이 머무는 영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먼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질문을 하죠. 37절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를 헬라어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당시 근방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나 공용어가 헬라어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다라고 말을 하지만 서양권 이해의 나라들에서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나라도 공교육에서 12년을 배우더라도 회화가 잘 되는 사람은 드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시대는 그게 더 심했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으로서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교육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깜짝 놀라서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헬란 말을 하느냐?
깜짝 놀라서 묻게 되는 거죠. 이런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람이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어디든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튜버가 태국에 있는 시장을 간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10배가 넘는 가격에 바가지 씌우는 그런 시장 상인들, 태국 시장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게 됩니다. 태국에서 오래 살았던 이 유튜버는 유창하게 태국말로 말하면서 사기를 치지 말라고 사기치는 상인들을 혼쭐을 내주고 또한 사기당하지 말라고 한국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가지 쓰면서 물건 사는 사람들을 막아주게 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누가 봐도 외형은 한국 사람인데 시장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나는 한국 사람이야. 싸게 해줘 라고 말하면 누가 봐도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딱 듣기만 해도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물은 것은 그의 헬라어가 생긴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유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은 작지 않은 도시인 길리기아의 다소시의 시민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작은 성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대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제국의 대도시 중 하나에서 헬라어를 배우면서 그가 자유자재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든 헬라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그의 배경은 큰 힘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켜주고 계실까요? 사람들마다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말 말 그대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머리가 누구보다 더 뛰어날 수 있죠. 누군가는 악기를 잘 다룰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컴퓨터 타이핑이 빠를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잘 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하게 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한 곳, 한 순간, 한 상황, 한 환경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어떻게 일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해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해도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자 천부장은 바울을 왜 끌고 왔는지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광야에서 무리를 데리고 반란 운동을 이끌었던 이집트 출신 유대인에 관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묻게 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후 54년경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집트인이 추종자 3만 명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로마인을 몰아내자고 선동하였는데 로마 군인이 반란자들 가운데 일부를 체포하거나 죽였지만 이집트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다라고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그때 도망갔던 이집트인이 반란을 도모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줄로 오해하고 붙잡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천부장이 오해한 것은요, 우연입니다. 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오해한 것이죠.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을 반란자로 오해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우연으로 인해서 바울이 죽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와 우연 역시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우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그저 버스가 일찍 도착하고 버스가 늦게 도착하고 오늘 해가 어떻게 일어나고 구름이 많이 끼고, 우리들의 시선으로는 다 우연입니다. 누군가를 길에 가다가 만나고 또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하는데 또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와 오해조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삶의 모든 행적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실수와 오해, 우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어떻게 일하시는가?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이었냐 하고 보니까 21장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방금 전에는 헬란 말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복음 전파를 하면서 히브리 말로 바꿔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37절을 다시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지금 영내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심판대 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돌을 들고 혹은 무엇인가를 들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신성모독이라고 우기며 바울을 적대시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쫓아오고 있는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히브리 말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잡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였기 때문에 이들은 또 헬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들을 사람이 없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성경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누군가 복음 전파를 받아들였고 누군가 변했다, 이런 어떤 사건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에스겔서 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라고 한 것처럼, 선포하라고 한 것처럼, 복음 전파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처럼 바울도 자기의 사명을 누가 듣든지 듣지 않던지 있는 그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할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옛날 왕궁에서 왕궁의 일들을 기록하는 사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관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 사관들은 왕들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존재, 만나기 싫어하는 존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태종 이방원이 사냥을 즐기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왕들은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은 매우 민망한 상황이었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프거나 민망함보다 바로 옆에 사관이 있는지를 살폈다라고 합니다. 마침 사관이 자기가 떨어졌을 때 옆을 보니까 사관이 보이지 않아서 태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신하에게 절대로 내가 말에서 떨어진 것을 사관이 절대로 모르게 하라 라고 말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에서 떨어진 것은 물론 말에서 떨어진 것을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는 말까지 사관은 기록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런 사관들의 업무를 알고 나중에 열람하여서 자기에게 불리한 말들이 있자 사관의 기록들을 다 뜯어 고치려고 사관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나에게 불리하니 이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 명령을 하는 거죠. 그때 한 사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고친다면 후대 군왕들은 앞으로 보고 뜯어 고치는 일이 흔하게 될 것인데 어느 사관이 무슨 역사를 기록하겠습니까? 왕의 명령에 불복함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명이라는 것이 가진 힘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그런 책들을 통해서 조선의 왕들이 어떤 일을 겪었고 그곳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으며 무슨 명령을 내렸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선을 다한 사명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니까 나는 되는 때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을 보면 눈에 살기가 가득한 유대인들, 혹은 히브리 말로 말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로마 군인들, 그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사명이 될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가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바울의 언어를 미리 배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순간들을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우연인 것 같은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이 받은 오해는 그에게 발언권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의 사랑 역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열정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순간에 준비된 자로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이 우연인 것과 같은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만져주심, 섭리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받은 사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